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례주일로 이렇게 함께 지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개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해서 나온 그 생명적 사건, 구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맥추절은 처음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생활의 절기라고 해요. 생활의 절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건데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이런 이름이 많은데요. 수장절이라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서 다 거두고 그 다음에 그걸 곡간에 넣은 후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생활 보존의 절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생명의 절기, 맥추절은 생활의 절기, 수장절은 생활 보존의 절기,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생명적 절기이고 구속의 절기고, 나머지 두 개는 쉽게 말하면은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절기를 우리 성경에 따라 지키고요.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국교도들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건너가고, 그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땅에 생존하게 되고, 첫 추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감사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1912년에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요. 정신이 뭘까요? 이럴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정신을 되새기자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중앙부에 네팔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등산객들이 그것을 통해서 올라가는데요. 이 네팔은 세계 10대 산맥산 중에 8개가 그곳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8개의 큰 산이 그곳에 있는 그야말로 험악한 산악 국가입니다. 자, 이 네팔에 타방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어디에서 사냐 그러면 해발 3,300m 아주 고지대에 살아요. 이 고지대에 사는데 히말라야 등산객들이 종종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면은 일반인들은 숨쉬기조차도 힘이 든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산소가 워낙 부족해서. 그런데 이 타방족이 살고 있는 그 랑탕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얼마가 되느냐? 3,730m의 고지대라고 합니다. 이부 때도 놀란 사람이 없지만 이부에도 놀란 사람이었어요.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1947이에요. 거의 2배의 높이입니다. 그 높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올라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높은 고지대입니까? 제가 쿤밍에만 가도요, 거기가 산소가 부족해서요, 커피 믹스가 완전히 빵빵한 야구공처럼 되더라고요. 과자 봉지고 뭐가 전부 그래 빵빵하게 그래요. 안 빵빵이 이상해요, 그거는. 그런데 얼마나 그 높은 고지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요? 왜 그들이 거기서 사느냐? 산이 높다 보니 호된 추위가 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요. 나무도 풀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 희귀 약초가 자란다. 그리고 작은 감자가 있는데 이게 아주 약효로 쓰이는, 식용도 되지만은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감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거의 4,000m 가까이 되는 그 마을로 내려가서 그걸 물물 교환해서 필요한 것을 바꾸고 다시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 험한 산을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무척 힘든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조건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욕심부려서 더 받았다가는 무사히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다 올라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요, 머리에다가 띠를 이렇게 해서 등짐을 지는 그 부족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깨에다가 띠를 내서 이렇게 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들은 머리에다가 띠를 내서 그 등에다가 짐을 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그 험한 지역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이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두 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큼만 하면 됐습니다. 하는 이 말이래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몇 번이나 쓸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이 말을 하고 산대요. 욕심도 없고 더 필요한 이상의 것은 가져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필요 충분 의식이라는 겁니다. 필요 충분 의식.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만큼만 해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최저 기준이 낮으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최저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감사가 진정으로 잘 안 나옵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살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최소 기준이 너무 높아서 진정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삶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욕심 더 내도 내 것 안 되라는 거예요. 재물은요, 살았을 때는 재산이지만 죽고 나면 유산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그래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얼마나 이렇게 애를 쓰는지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간직하고 일상에 적용하면서 살면은 우리가 행복감이 더 커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게 허락하셨다. 지금은 여기 이것까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어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저녁 먹을 양식이 있는 자는 불편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내일까지 염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즉 족한 줄 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배부른 사람은 아무 냄새도 나지도 않고 만족도 없어요. 교만하고 허세 부리다 보면요, 결코 감사도 은혜도 기쁨도 모르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러면 모든 게 감사예요.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다음 구절요.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벌려고 열심히 애쓰는 자들 뭐가 있느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언제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얼만큼 주시겠습니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에 떨어져서? 욕심에 떨어져서. 그 다음 볼까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것 때문에. 9절은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죠.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뭐에 찔림을 받습니까? 많은 근심으로
내가 나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참 우리 면면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시편 65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2번 부르는데 한 번은 봄의 무교절에 한 번은 바로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없는 게 있어요. 불평 원망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노래하는데 더 귀한 것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할 조건을 두고는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거.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이들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감사의 조건과 감사할 조건 다른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송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내 몸이고 내 삶의 환경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왜? 답은 주님께 늘 있기 때문에.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나 이전에 내가 죄악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뭐 해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최고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조건. 그 다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 쪽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감사하는 그 삶 안에 사는 것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5절 같이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음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우리가 어쨌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세기 기독교를 책임지고 오셨던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지만 한 분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푸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5절 말씀 땅끝 그리고 먼 바다 모든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자 어느 누구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주를 바라보고 살아라. 왜? 그분에게서 모든 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다음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근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뭘 하십니까? 진정하신다. 내 삶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또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다.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것은 때를 따라합니다. 시간적인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임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은 타이밍을 항상 적절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돌보고 물을 대고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갈 모든 땅에 나는 식물을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새를 짓기 전에 새가 먹을 양식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짓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면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다. 내가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뭐 낮추고 채우고 싹이 나게 하고 내 능력 받기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11절 같이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덜에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양들이 풀을 꼴을 충분히 먹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젖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젖이 물방울에 떨어지면 착 띠를 띠고 이렇게 쭉 퍼져나가잖아요. 먹자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바로 그런 모여산 겁니다. 충분히 꼴을 먹고 그 젖이 흘러서 물결에 띠를 띠고 이렇게 번져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은택으로 간을 씌우셨대요.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못마땅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뭐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뭐 갈망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이보다 좋은 게 어딜까요? 넓은 평평한 초장에는 양떼가 바글바글합니다. 쓸모없는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어요.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허투루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실패까지도 썼어요. 허비한 시간도 하나님은 다 들어 쓰시는 겁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데요. 자, 말씀드렸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고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한 겁니다. 라이프 코치로 유명한 스테판 폴란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인생 상담도 많이 하시고 심리학을 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80세가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8가지로 인생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8가지만 버려라. 그러면 인생은 축복이 된다. 첫째는 나이 먹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우리 나이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자고 나면 주름망이 더 생기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고 그런데 여기는 단지 숫자적인 나이가 올라가는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안 아프던 허리가 아픕니다.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입니다. 가는 길가 멉니다. 무릎이 찌릿찌릿하고 허리가 아픕니다.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정도 나이면 이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정도는 다 겪는 거지 하고 그걸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죠. 둘째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 동시에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제일 못난 인간이 과거에 매여서 내가 왕년에 이 말 하는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 영웅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전직 장관이고 뭐 전직 회장이고 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출애굽해라. 멋진 말입니다. 네 과거로부터 출애굽해야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는 비교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비교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는 자연적 본성이 비교입니다. 남과 자꾸 비교하고 누가 옷을 입어도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먼저 비교부터 하고 봐요. 저기 뭔 메이커인가 이거 보고 라벨을 살피고 자꾸 이러잖아요. 비교하지 마라. 그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 얘기. 내가 왜 좀 더 커야 됩니까? 제 180은 안 됩니다. 왜 조금 더 커야 되느냐? 내 키는 내 키고 내 성격은 내 성격이고 내 인물은 내 인물인데 그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신 자기 달란트와 자기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내 나이만큼 살고 내 건강만큼 살고 내 탤런트만큼 사는 거 이거 잘 받아들이면 비교 안 하는데 괜히 굽 높이 기도 사가지고 없는 키를 높여놓으면 신발 벗을 때는 또 두렵고 그거 좋은 거 아닌 겁니다. 그거. 저도 가끔 구두 사러 가면 키 높이 찾아 신발 그래. 아닙니다. 평범한 거 주세요. 비교하지 마라. 네 번째는요, 자격지심을 버려라. 스스로 평가절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나를 필요하는 것이 있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만 쉴 수 있으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있으면은 뭐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꽃동네를 창설한 거지 할아버지 뭐라고 했나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은총입니다. 다섯째는 도움을 청할 줄 알아라 했는데 이건 남에게 뭐 빌려달라 꿔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 들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정말 적어요. 참 뭐 말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잘 안 하거든요. 그래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거기에 도움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다. 잘 들을 줄 알아라.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최고를 따르지 말고 최선을 따라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최고는 금방 바뀌어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최선은 일생을 갑니다. 최고를 따르지 말고 최선을 따르라. 그래서 사라지는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일곱째는요, 미루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현재적으로 살아라. 우리는 대부분 뭐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행복하려고 자꾸 미루잖아요. 기다리잖아요. 현재를 잘 충실하게 살아라. 어차피 보세요. 한 번에 한 끼 먹고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을 잘못 살면서 내일을 잘 살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 오늘을 잘 살아요. 내일을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에서 행복감을 창조하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했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마라. 그러다가 원망하다가 죽는다. 참 경고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원망은 불평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마라.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다 죽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감사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남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원망하면요 절대적으로 자유인이 못 됩니다. 내가 거의 매예요. 종노릇해요. 누구 미워해 보세요. 맨날 그 사람만 묵상합니다. 맨날 그 사람만 생각나고 미운 것만 생각나서 내 자유, 내 기쁨, 내 심령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면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원망하는 동안은 내 삶 없습니다. 원망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그러면 내 인생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하라는 거죠?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평안에서 평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생각할 때마다 은혜고 생각할 때마다 참 좋은 일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저는 한 해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고 아직 연말은 좀 남았습니다만은 답은 이거예요. 지나온 것은 다 잘한 일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고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나온 것은 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편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은혜, 은총, 은택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구원적이요, 은총은 심령적이고 영적이고, 은택은 생활적이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 해야 할 일들,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감사로 다듬어 갈까 이거 고민하시고 이런 감사절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은혜적 차원입니다. 현실적 차원이 아니에요. 물질적 차원도 아닙니다. 감사는 전적으로 은혜적 차원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면 새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겠는가, 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불평도 원망도 자꾸 밀어내고 감사할 조건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토록 감사를 강조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오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자꾸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감사하는 체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체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체질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죠. 감사의 체질로. 겸손해지면 자연적으로 감사하게 되고 겸손이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는 그래서 은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추석 감사절을 또 성례주를 맞이하면서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성결하게 그리고 감사절로 우리 다시 마음에 은혜적 차원의 이 감사를 모두 가져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원망과 불평, 평가와 시비 없이 날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해보니 고맙고 또 감사할 그 조건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고 모든 우리 삶의 환경에 은택을 주셔서 감사의 조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